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요한서신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들에게 쓴 편지죠. 히브리서는 신약 서신 가운데 매우 독특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졌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유대적이고 구약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게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또 추정하고 또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들 중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모집 핍박도 잘 견뎌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박해와 시험이 이제 극악에 극심해지자 점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결정적으로 64년 폭군 네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유대교는 로마 당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자 기존에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기독교를 믿었을 때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많아지자 유대교라는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그분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비해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고요. 11장부터 13장까지 실천적 권면으로 기독교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직접적인 그런 박해가 없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효과적이고 적절한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그처럼 명료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드린 그 유일무이한 제사의 권능과 가치를 그처럼 화려하게 격찬하며 예식의 효용과 폐지에 대해 그보다 적절하게 다루는 요컨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보다 완벽하게 설명하는 책은 성경에서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살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편지의 경우에는 서론적 인사가 항상 먼저 나오기 마련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쓴다는 표현들이 나오기 마련이 있죠. 서론적인 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 같아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다라고 핵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중, 삼중으로 감춰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핵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감정이 변하고 형편이 변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변하면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믿음에 져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히브리서 서론인 1절과 2절을 올바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요, 1절과 2절을 자,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계속 PPT 띄워놓고 계십시오. 자, 1절은 구약이고 2절은 신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 대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 1절과 2절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2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옛적에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옛적은 태초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기간을,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구약을 포함한 모든 기간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지칭하는 모든 기간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옛적에는 누가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남다른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갑자기 하나님이 밭을 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고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쇠똥으로 떡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여러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여러 말씀들,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전한 말씀들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춰지고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시점을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조각만 맞추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시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심이며 성도들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 2절 중반절 보여주십시오.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유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와 피조 세계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해도 비천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상속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영적인 풍요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가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요. 자, 그 예수는 태초에 이전에 존재하셔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인 성도들과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바꾼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들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떠나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다시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상을 붙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를 올바르게 배워 알고 믿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악되고 혼탁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반절, 3절, 상반절을 보시면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자, 이 영광의 광채란 말은 태양과 태양빛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양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을 나눌 수 있습니까? 태양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는 태양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이전에 저와 같이 살펴보았던 요한 서신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등경 위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죠. 본체의 형상이라는 헬라어는 동사로 새기다, 명사로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동전 위에 종이를 덮고 연필로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도장을 찍어 놓은 도장의 자국을 보면 비록 도장이 없어도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죽으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축복,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 뿌리고 각을 떠서 태울 것은 태우고 먹을 것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창조에 함께 하셨고 만유를 붙드시며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현재적인 어떤 상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시골의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제비를 뽑을 때 짐 사이에 숨어야 할 정도로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권력의 맛을 알게 되자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 명령을 듣고 백성을 소집합니다. 21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순탄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아각은 사로잡고 값지고 좋은 짐승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자 자랑스럽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보지 않았죠. 하나님은 탈취하게 급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다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초의 말씀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편지의 소신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당한 핍박과 동족 유대인들은 아무런 핍박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기보다 그저 시대에 순응하며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열방과 같아지겠다고 고함쳤던 백성들처럼 이들 눈에도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속자가 되어 상속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풍랑이 일며 인생살이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했던 성도들처럼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랑이 없고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나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풍랑 속을 걷게 하되 주님을 모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며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지으실 힘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분의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급속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